같이 합시다. 대형사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아직도 제거되지 아니한 어떤 찌꺼기가 있다. 그 찌꺼기가 있는데 그 찌꺼기를 그대로 놔두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그런 표현이었지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어떤 찌꺼기가 있을 수 있고요, 혼적인 찌꺼기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찌꺼기도 될 수 있어요. 자, 이 찌꺼기가 우리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 찌꺼기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같이 합시다. 찌꺼기를 제하여야 한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세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며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작게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각기 은사대로 받은 대로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영혼들에게 사역을 하고 외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또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랬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영감으로 계시로 은사로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분별해서 볼 때 어떤 교회는 레마적인 성격이 강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로고스 교회가 있고요. 로고스 교회의 약점은 뭐냐면 레마적인 그런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함부로 취급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또 레마적인 교회는 뭐냐면 너도 나도 레마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건전한 레마가 없고 너도 계시 받았냐 나도 계시 받았다. 그래서 계시 받은 사람들끼리 한번 논해보자. 그래서 계시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또 기본적인 탄탄한 로고스 말씀이 좀 약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레마적인 교회든 로고스적인 교회든 간에 거기에도 반드시 알곡이 있고 가라지는 섞여 있다는 거죠. 같이 합시다.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 있다. 이게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거예요. 자, 에스겔이라고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 있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자녀들은 커서 30이 되면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도 결혼을 했고요. 자, 그런데 에스겔이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부셔버렸어요.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부셔버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은 결혼까지 한 사람이 포로된 가운데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자기 젊은 부인이 죽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장례식을 치르려고도 하지 말고 그 장례식에 들어간 음식을 먹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며 좌절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상태에서 에스겔은 포로로 정신없이 끌려갑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이 피가 흘러서 넘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요.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반열에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백성들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에스겔이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그발강에서 대운하 공사를 합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오너라.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에 대운하를 만드는데 공사에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 북한 무슨 공사하면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막 공사하잖아요. 한국 같으면 기계로 다 하는데 북한은 볼기처럼 사람이 다쳐서 죽든 말든 막 해버리는 거예요. 속도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에 끌려가 가지고 그발강가에서 대운하 공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발강가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영안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환상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소위 영안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시는 통로가 만들어지니까 놀랍게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에스겔, 너는 제사장이 아니라 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왜? 내 소리에 놀래서 그런가? 할아버지 소리에 놀래서 들어도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열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쫙 열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이 짓밟혔어요. 내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끌려와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좌절이 되었어요.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이 끌려왔거든요. 막 신세한탄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좌정하신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생물이 앉아있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스라엘이 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는데, 예루살렘이 망했지만 더 망할 것이다, 더 확실하게 망할 것이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쪽으로 계속 예언을 해야 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들이 좋은 말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고, 11조를 떼먹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 뒤로도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겁탈하고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막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난무한데 선지자들이 입을 다 봉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줬다, 이런 헛짓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와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전파를 날마다 발산하세요. 전파를 주세요. 영적 전파를 계속 주세요.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적 전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내가 TV에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 나 이러면 망해,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성경을 보는 쪽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성전을 자꾸 가서 기도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전자파를 자꾸 발산을 하는데, 이걸 차단하는 세력이 있어요. 차단하는 세력은 뭐예요? 사단이 내 육체의 본능과 함께
차단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은 본성이라는 게 태어나면서 기질적으로 태어나는 성품이 있어요. 이 성품이 사단과 함께 짝짝꿍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DNA, 영적인 전자의 능력, 전자파의 능력, 영적인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차단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을 좀 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깜깜해요. 한참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 에스겔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여름이 얼마나 더웠어요 이번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많이 오지도 이슬비가 또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비가 잠깐 왔는데 벌써 저녁에 살살해졌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죠? 예, 가을이 오는 것을 느껴져요. 예, 가을의 시간이 나도 모르게 와버렸어요. 예. 자, 겨우 내내 추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골짜기에 얼음이 막 녹아버리고 시냇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버들강아지가 꽃이 피고, 그러고 보면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잖아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예. 어느 봄이 오는 순간도 모르게 그냥 봄이 와버렸어요. 예.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소요 시간이 5년이나 걸렸어요. 저는 목회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가 오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밑바닥까지 다 떨어지고.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부부싸움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별로 쓸데없는 가지고 싸워요. 육적인 본성 가지고 싸워요. 자기의 기질, 자기의 성품, 자기 스타일 가지고 싸워요. 이거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참 힘들어요. 예. 결혼을 위해서 사랑을 해도 모자를 판에 자기 본성과 본능 가지고 싸운다니까. 그건 진을 빼는 거예요. 그게 정도가 지나치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를 서비스하면 하나를 얻을 수 있고요, 내가 하나를 양보하면 두 개를 얻을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양보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서 얻으려고만 하면 그 가정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가정은 얻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아내에게서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남편에게서 뽑아 먹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자녀들에게서 어떤 기대를 걸어서 기대치가 있어 가지고 교육을 막 시켜서 자식들에게 뭐 뽑아 먹으려고 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가 무슨 이득을 얻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그 자식에게, 그 자식이 그 자식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년이 아니라 50년 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는데. 아까 그 송우선 집사님 아버지 봤잖아요. 간증 잠깐 들었잖아요. 병이 와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가 있고요, 주병에 걸려야 겸손하게 돼서 돼지 쓸개가 와야 회복이 될 때가 있어요. 돼지 조직이 사람 조직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몸의 고통을 느껴야 회개가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돼지 조직을 이식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자,
자, 그럼 왜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년이라고 하는 암흑 기간이 걸렸느냐? 그거는 아마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년이라는 기간은요,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그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디 갔어? 막 하루아침에도 몇 번씩 아침 저녁으로 막 변하면서 성질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이 실망에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결혼해도요, 여러분 결혼 딱 하면 6개월에서 2, 3년 동안 허벌나게 싸워요. 또 자식이 태어났다, 자식 교육 문제로 서로 교육에 대한 생각하는 게 다 가치관이 다 틀려요. 같이 살면서도 틀려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도 결혼이 이런 거야, 또 실망하고. 그럼 결혼이 그런 거지. 결혼해서 뭐 젖푸른 초원이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해서 결혼은 현실이다. 지금 화장을 덕지덕지 바르고 루즈 바르고 점 빼고 도랑으로 다 바르고 해도 화장 다 지우고 나면 웬 곰상이 옆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말 하고 웃는 사람은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일부러 안 웃는 사람인데, 안 웃는 사람은 더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고개 숙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진짜 문제 많아요. 이래저래 거기 다 해당돼요. 해보세요. 여자분들 해보세요. 나는 곰상이다. 나는 옥돌매다. 옥돌매를 또 들어봤어요.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나는 박고순이다. 여자분들 시작. 나는 박고순이다. 김준 주사 왜 안 해요? 박고순이 뭔지 모르는데, 박고순은 거꾸로 하면 순호박 그런 뜻이에요. 지금 순호박이 크게 웃으시네요. 횡성의 순호박께서 크게 웃으세요. 순호박, 박구순, 옥돌매 때문에 지금 메시지가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 옥돌매 때문이다. 옥돌매들이 내가 가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더와. 자,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탈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요, 분노가 나오고,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분노가 치밀고 실망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막 열받거든요. 5년이 지나니까 이제 한풀 쫙 꺾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정신적으로도 정신을 차리게 되고, 영적으로도 조금씩 돌아갈 기미가 보여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와 싸워야 되고요,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본성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부서지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부서져야 한다. 내가 부서지는 시간이 없으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성격이 좀 강하다, 그러면 애가 힘들어져요. 같이 사는 남편도 힘들어져요. 왜? 이 본성 급한 성품을 다 품어버리거든. 여보! 아버야! 이리와! 저도 이 본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피해자가 많았어요. 피해자가 누구겠어요? 누구예요? 참 똑똑하십니다. 또 누구겠어요? 요새야! 이리와!
올홍 가지고 어디다 사먹었어? 전화 오빠 아빠 코가 빨개지기 시작했어. 어떡해? 코 빨개지면 무서워. 오빠 사! 이놈들 봐라. 그래서 알몸으로 만들어서 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내가. 근데 갑자기 1층에서 누가 토닥토닥 올라오면 내가 놀래가지고 옥상으로 막 올라가서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우측 문이 누가 안에서 열어서 가게 가려고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지하로 내려서 숨어있고, 내가 그거 생각하니까 지금도 내가 왜 그랬을까. 가끔씩 자녀들이 모이면 두고두고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랬는데요? 그럴 때는 내가 그래, 그래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로만요. 자, 이런 본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본성은 오물덩어리야. 죄의 오물덩어리야.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성을 부서지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 안 박혀져요. 문제는 안 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5년 동안 부모와 자식, 부부끼리, 형제끼리, 가족, 친척, 성도들끼리 마찰이 수시로 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에서 분노가 막 치밀고 내가 어떻게 했던지가 안에 막 화가 막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강자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초토화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가족, 개인적으로 이 본성이 너무너무 악하고 악랄하고 음란하고요. 그리고 남의 탓을 잘하고, 이 본성은 일종의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초롱성 같은 교만이에요. 교만. 이걸 부셔버려야 나에게 새로운 어떤 축복의 시대가 열어질 텐데.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은데 우리의 본성이 이걸 가로막고 있네요. 사단과 함께. 성령의 감동과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축복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 자, 그러니까 내 생각이 살아있고 고집이 강하게 살아있으니까 이걸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침묵을 지키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도 잘 역사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느낌이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의 본성이 살아있는 한 나는 너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부서지지 않는 한 나는 너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침묵을 지키시고 계세요.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자, 우리가 김치 담글 때, 그 흔한 김치 담글 때도 김치를 탁 담아서 주면, 이번에 최 권사님이 김치 담아줬는데 제가 혀가 좀 났어요. 집사님들이 신경 써주시고 나도 조심하고 작정히 안 먹고 그러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혀가 양쪽 볼이 조금 나가죠. 그래도 양쪽에 줄은 2줄씩 있어요. 양쪽 볼에 안쪽으로.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야 그 부분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사람 침으로, 내 침으로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담아준 김치에다가 밥하고 한번 원 없이 먹어버리자 했더니 김치가 잘 절여졌어요. 김치를 잘 담그느냐 못 담그느냐 그걸 알아보려면 무나 배추가 김치 담그기 전에 소금에다 절여 놓잖아요. 소금을 뿌려놔서 순을 확 죽여야 돼.
순을 확 죽여가지고 순이 어느 정도 죽었다 생각을 하면 양념을 만들어서 양념을 버무리잖아요. 자, 순이 하나도 죽지 않으면 양념을 아무리 버무려도 안 돼요. 안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좀 죽고 깨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의 양념이 잘 들어서 버무려서 맛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론에서 소금을 치는 기간이 5년이에요 순이 죽는 기간이 5년이에요 완전히 5년이 딱 되고 나니까 한 종 에스겔의 제사장을 선지자로 만들어서 영안을 확 열어서 새로운 사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니까 계시의 통로가 되고 환상의 통로가 열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에스겔이 그벌과 함께해서 시작된 사역이 집에 있을 때나 들판에 있을 때나 어디든 혼자 있을 때면 영이 확 열어져요. 할렐루야. 자, 이제는 영적인 통로가 만들어지니까 수시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처럼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면 거의 대부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게 되고 조용한 곳에서 내면 깊이 아직도 내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본성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스타일에 대해서,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잘 부딪히고 내 성질머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게 소화를 아직 못 시키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 기질이나 스타일이 아직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결혼은 이걸 다 깨닫고 나서 결혼하려고 하면 나이가 확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부딪히면서 소화하는 시간이 서로 필요해요. 할렐루야. 네. 소화가 되면 될수록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서로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몇 마디 이야기해 보다가 대화가 안 되고 튄다, 저쪽도 못 받아들였다 그러면 한 발 딱 물러서야 돼요. 그래서 다시 대화가 잘 되는 쪽으로 부드럽게 대화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가 여기서 변화받아야 될 게 뭘고 내가 이것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부간에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 생각 위주로 대화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겔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요행수는 절대로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괜히 너희들을 사랑하는 걸, 괜히 너희들을 회개시키고 괜히 너희들을 그냥 무조건 품어주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지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것처럼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얻어 터지고 죽는 고난의 현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좋아서 이야 시원하다, 이야 시원하다 손뼉을 치느냐? 그게 아니고 본문에는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의 노와 분을 푸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한번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앞으로 종말에 대한 징조나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지자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렇게 분이 많이 나셨습니까? 또 하나님 보좌에 가서도 지성소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고 그렇게 화가 많이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나는 너희들처럼 내 형상은 인간의 모습처럼 그런 형상이 있지만 나는 영이기 때문에 너가 다 죄인인 너가 다 알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낸다고 해서 너희들처럼 그렇게 쉽게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만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거듭거듭 그것을 반복해서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너무 무섭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버리시면 이제 대형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이 내팽개쳐 버리시면 대형 사고가 나요. 자연재앙에 속수무책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을 수 있고요. 세상에 전쟁의 기운이, 전쟁이 한번 빵 터지면 거기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택한 백성들도 죽고 수도 없는 죽음이 이르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에게 마땅히 자식들을 낳아서 잘 키워야 되고요. 할렐루야. 자기 생활의 그 형편에 따라서 교육을 최대한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지금 내 자식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상황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원이나 기타 다른 교육기관에 보내도 얘들 인성교육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시켜야 돼요. 집에서 엄마의 따뜻함과 은혜스러움과 우리 엄마처럼 선생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처럼 선생님이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학원 선생님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 집에 갈래? 싫어! 집에 안 갈 거야! 나 학원이 좋아! 이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랑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사랑아, 너 어린이집이 좋아? 집이 좋아요. 왜? 선생님이 안 좋아?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안 좋아? 싫어요! 학원에 안 가고 싶어! 어린이집에 안 가고 싶어! 그런 거야. 안 가고 싶은데 뭐 되려고 보내? 안 가고 싶을 때는 보내지 말아버려요. 집에서 그냥 가르쳐. 집에서. 얘들도요, 집이 좋은지 알아요. 같이 합시다. 집이 좋아야 한다. 부모님이 좋아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좋아야 한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킬 때 힘들어도 가정과 집이 아무리 좋아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아이에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니까 집이 좋아서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서 교육을, 남들 시키는 교육을 너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애정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전혀 애정을 주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고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의 감정을 그냥 풀어버려. 자식만 만나면 나가서 대져버려. 집 나가! 집 나가! 나가버려! 그렇게 감정을 풀어버리면 그 영향이 자식에게 그대로 가요. 그대로. 자식을 죄 폐기만 하고 욕하면 그 자식도 그런 욕과 맞음을 통해서 그대로 성장이 돼서 그런 폭언과 그런 피해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제가 너무 힘이 커져서 그런 말씀 못 하시지만 권사님의 한참 막 성품이 강하실 때는, 어렸을 때는 진짜 무서웠어요. 내가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 힘도 없으신 분이 힘도 막 지금도 사모님하고 패션하면 질걸. 저 권사님 아직도 성질이 팔팔하게 살아계시네. 며느리가 아들이 5인데 며느리가 7이나 들어왔어요. 참 대단하셔 권사님. 뭐가 대단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복잡한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자, 근데 지금은 권사님 다 잊어버렸는데,
혼자서 자식 7을 다 키우려니까. 옛날에 시골에 전라도 사람들은 욕 잘하잖아요. 근데 전라도 사람만 욕 잘한 게 아니고 경상도 사람도 욕 잘하더라고.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완전히 짬뽕이 되시니까, 야 남산 호랭이는 뭐 먹고 사는 거? 저놈을 꽉 물어버리지. 그럼 내가 진짜 호랑이에 물려갔으면 좋겠느냐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애들이 속썩이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권사님 나 호랑이 물어가도 좋아요? 고집 센 것을 생각해야 된대요. 이제 말 시키면 안 돼요. 시간이 이미 늦었어요. 자, 연단의 의미가 있는데 호랑이 물어갈 연단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께서 연단 주시는 이유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그때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할렐루야. 자, 근데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더 냉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더 싸늘해지고 더 속이 더 좁아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풀무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손을 보기 시작하는데 강대국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때려버리게 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불로 태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완전히 풀무에 녹여서 하나님께서 손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빨리 끝나겠지만 조금 좀 새겨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도 있고 본인의 성품이 강한 것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거짓 선지자들의 난무였어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계시와 역사가 지금 세계 도처에 열방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예언이 휩쓸고 있고요, 자책 양안이 열어졌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것은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맞지 않다고 해서 정지할 수도 없고 맞았다고 해서 좋아할 수도 없어요.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이, 걸르지 않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자, 그 선지자들은 찌꺼기 혼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찌꺼기들은 우리의 영적으로도 있고 혼적으로도 있고 육적으로도 있다. 자,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 사역을 할 때 내가 불을 받았다고 해서 사역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역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 주님의 교회에 늘 불 속에 있다고 해도 자기가 오늘 누구하고 대판 싸웠다, 그러면 그날은 사역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불만 받으시면 좋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이걸 한번 써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제거되지 않은 혼적인 찌꺼기, 육적인 찌꺼기가 있는데, 혈기의 찌꺼기들도 있는데, 음란의 찌꺼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만일에 내가 그런 찌꺼기들이 있는데 사역을 받으러 누가 왔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그 사람 속에 같이 들어가요. 사역할 때도 같이 들어가요. 그 찌꺼기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 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혼적인 계시 사역자들에 받는 주던 통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예언자들이나 영안이 열어진 사람들은 항상 불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력이 만들어져요. 자기 안에서.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상상력이 만들어져요. 상상력이 만들어지면서 자기의 어떤 혼적인 생각도 만들어지고 느낌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보다 혼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역사는 2차적인 3차적인 부차적인 통로로 전락하고 자기의 혼적인 생각이나 혼적인 느낌이나 그것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세계 곳곳에 다녀보면 그런 사람들이 완숙한 프로페셔널한 사역자로 지금 둔갑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게 군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 것은 은사나 계시는 그것은 뭐 무조건 사역만 하기 위해서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합시다.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있다.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셨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이것이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꾸 증명을 하려 보면 증명의 함정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이런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계시적인 사역자, 은사적인 사역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에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짜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자, 그러면 진정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은 뭐냐? 굉장히 간단해요.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해서 먹어요. 사람들에게 갈취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역의 번창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역자는 자기 희생이야.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희생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혼적인 계시자들, 혼적인 사역자들은 결국에 걸리는 게 부도덕한 그런 미혹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 자기 영광,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고요. 그런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멍청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름대로 기도를 해도 혼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션이나 사명도 혼적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냐? 점치는 영이 찾아와요. 자, 그래서 로고스적인 교회든 레마적인 교회든 간에, 그 어떤 교회든 간에 가라지를 함께 뿌려서 그 가라지와 알곡이 지금 같이 자라고 있어요. 에스겔서 1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그 멍청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술적인, 점치는 영들. 자, 계시의 위험성이 또 있는데, 계시의 위험성이 뭐냐면, 여러분, 영안이 열어지면 열어질수록 너무너무 부담스럽고요, 두렵고 무서워요. 안 그러냐 주나?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서 사익해 달라고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 목사님 예언해 주세요, 목사님 예언해 주세요,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물론 궁금해서 진단해 달라고 그런 것도 알지만, 그것은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갑자기 지난 금요일처럼 예기치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계시의 위험성은 뭐냐? 자신의 상상력으로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막 만들어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저도 이제 기도
기도를 많이 할 때 오래 기도를 하게 되고 강하게 하게 되고 뜨겁게 하게 되고 그리고 식음을 좀 피하고 7일 동안 단식기도도 하게 되고 21일 동안 또 금식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계시형이 임하시니까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막 펼쳐져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그림이 만들어져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겨울에 영하 20, 30도 돼서 산꼭대기에 올라서 눈비 맞으면서 기도하면 바위가 막 따뜻하다고 그러면 울통을 벗고 막 혼자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계시를 보고 환상도 보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지만 육체가 탈진이 되더라고요.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리고 과로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긴 한데 영적으로 공허함이 너무 커서 눈을 뜨게 하시고요. 현실과의 점점 동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나 자신도 모르게 점점 위험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긴지 아세요? 야 순간이동도 될 수 있겠다. 야 이거 봐라 주님의 집무실까지 들어갔는데 야 조금만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과 대화가 잘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언제 휴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시간도 알려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생각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감각이 없어지고요 혼란 속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혼란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왔는지 아세요? 주님이 오신 줄 알았더니 주님의 모습으로 사단이 왔어요. 사단이 내가 진정한 영적 체험을 즐기는 사람인 줄 알고 가까이 왔어요. 사랑하는 김 목사 내가 더 깊이 더 많이 더 크게 너를 보여주리라. 주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더 극단적으로 더 깊은 영적 체험의 장으로 막 끌고 가려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자 사단이 그런 방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 같던데 막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후폭풍이 너무 커. 결국에는 한참 지나가다 보니 성경하고 안 맞아. 그래서 지옥에 누가 있다 어느 목사가 있다 어느 목사가 있다 어느 목사가 있다 이걸 알려라 터뜨려라 알려라 터뜨려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영적인 체험을 즐겨하고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얼씨구 여러분 사단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깊이 다른 사람은 못해. 너 김목사 너만 깊이 할 수 있어. 내가 그런 걸 줄 것이다. 그럴 때 절제했어요. 주님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라. 그랬더니 확 바뀌는 거예요. 아씨 정치가 뽀르게 났네 이런 개씨 이러면서요 욕하고 침 뱉고 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도 중요하고 우리 자신의 혼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더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나 죄종이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냐 이걸 알려면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유지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깊다고 해서 그것은 항상 다 깊은 것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육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진정한 선지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역사와 열매를 통해서 표시가 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한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유다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의 선지자들은 회칠한 무덤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쓰레기 오물 같은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레기 오물을 치워버리는 차원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면서도 어떤 영에 매이지 않고, 육적으로 살면서도 육에 매이지 않고, 혼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너무 혼에 매이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중심을 잘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 흘리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우리